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5개의 내용을 이 10가지의 절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5개의 내용을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해서 5개 내용으로 요약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고 좋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요약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잠언서 이 3장에 대한 이 내용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오늘 내용은 어디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8절입니다.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말씀. 그러면 7절, 8절 말씀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는 영적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낮에도.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려고 해요.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잘 보면 여기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게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요.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가 있어야 되고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에 있잖아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 이것을 뭘 발견하게 되냐면 사람의 건강이라는 건 있잖아요. 다 피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사람의 피가 어디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피가 어디가 이제 이 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 것 같아요? 몸에 이 사람 되게 이렇게 딱 만드는 게 뭐 같아요?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뼈대에 있는 지방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뼈 속에 뭐가 있어요? 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 속에 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피가 생성되는 근원, 샘물이 골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골수하고 이 피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을 하게 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의사나 약사들도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는데 라고 생각만 하면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발견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허리가 아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배가 아파. 그리고 우리가 막 다리가 저려. 그리고 다리가 통증이 나가지고 막 잘 못 걷겠어. 갑자기 손가락 마디가 갑자기 아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요. 그러면 뭘 어떻게 치료해요? 손가락 아픈 거 통증 없애는 치료를 해요. 그죠? 손가락 아프다 가면 기침을 막 해. 그러면은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기관지나 폐 쪽에 이렇게 염려를 해요. 그리고 그걸로 치료를 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치료해서 치료를 이제 병원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섰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나섰는데 그 다음번에 또 기침이 나서 또 갔을 때 또 그 약을 또 썼는데 안 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다른 걸 또 병을 의심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손가락 마디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하여튼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이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허리 아프고 어떤 사람은 다리 아프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어떤 사람은 또 배가 아파. 그래서 위장이 막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위 내시경을 이렇게 해. 근데 위는 깨끗해. 그러면 이제 근데 아파. 배는 아파 죽겠는데 막 멀미 나는 것처럼 이러고 머리는 막 치근치근 아파. 근데 위 내시경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깨끗해. 그리고 허리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아파 자기는. 피부에 막 이렇게 뭐가 나. 피부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피부에 막 뭐 나죠. 막 과자 먹고 막 이러면서 피부에 막 나 그러죠. 근데 똑같은 과자 먹고도 피부 안 나는 애들도 있어. 자기 애들은 나.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하나의 원인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를 여기 아프면 피부병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있는 무슨 통증 생각하고 폐면 폐 쪽으로, 기관지면 기관지 쪽으로, 의장이면 의장 쪽으로, 다리 아프면 다리 쪽으로 가서 정형외과 가서 또 팔 아프면 팔 아프니까 정형외과 가 이렇게. 근데요, 이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피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를 맑게 하면요, 다른 병이 없어집니다. 희한한 거죠. 여러분에게 비법 가르쳐 준 건데 엄청난 비.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피가 생명인데 뭐 그거 누군 못 읽어? 다 읽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원인을 생각 못하죠. 자, 피가 더러워지고 피가 탁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몸에 어디든지 다 몸에 이상생 신호가 옵니다. 피가 탁해져서요. 피를 여러분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니 뭐 여러분이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방법들이. 제가 그거를 이제 이게 정말 엄청 비법인데 이런 비법을 이거 진짜 누가 이걸 개발해야 돼. 과학자가 개발해야 돼. 이게 비법인데요. 피에 모든 원인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피부병도요, 아토피도요, 관절염도요, 기관지염도요, 위장병도요, 식도염도요, 모든 게 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번에 이걸 연구하는데 세상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구하도록 만들어 주시느라고 우리 집사람을 사용하시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집사람하고 계속 이걸 연구해서 이 원인을 밝혀냈어요. 원인을. 성경하고 딱 맞는 원인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면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죽는 병 아니면 그날 엘리사 죽을 때는 죽는다 그랬죠. 엘리사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다른 사람 병 다 고쳐도요 자기 죽을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운명이 딱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웬만한 건 다 고칩니다. 여러분 뭐만 고쳐지면? 피만 고쳐지면. 그럼 이제 여러분이 피가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피를 여러분이 이게 검사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먹은 거 다 나옵니다. 여기 피에서. 그 전날 먹은 거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애들이 과자 먹은 거, 음료수 먹은 거, 뭐 고기 먹은 거, 뭐 채소 먹은 거, 과일 먹은 거, 이걸 다 피로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요, 그거로 다 당뇨병 있나 없나 이런 거 다 조사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먹는 거에 따라서 피로 다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뭐 이상한 병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알게 모르게 막 병이 막 골골골 계속 애가 골골골 계속 골골골거려. 응? 골이 아프다, 골이 골골골 골이 아프다 이거 애가 계속 그렇게. 근데 원인은 다른 데서 자꾸 골 아프다니까 또 골골골하니까 거기 또 이제 계속 마무리했는데 또 골골골해.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약을 달여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한약을 갖다 어린애들 한약도 갖다 또 엄청 먹인 애들은 또 머리가 또 이상해져. 그런 애들도 있죠,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 뭐가 뭘 맞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거기 아픈 데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피를 치료해야 돼요. 피를 치료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피를 치료하면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맑게 하면.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피를 만약에 피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피가 계속 돌잖아요, 몸에 안에. 그죠? 그런데 맑은 물, 아주 좋은 물을 이렇게 마셨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운동을 하고 또 좋은 잠을 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느슨한 성격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런 몸에 맞는 운동도 또 먹는 음식도 공기가 좋은 햇빛을 또 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영양이 피로 들어가요. 이 모든 게 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원인인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죠. 근데 그거를 발견을 못하니까 아픈 데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방법, 이 방법들을 자 보세요.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 좋은 운동, 좋은 햇빛, 그리고 그 느슨한 성격, 그리고 잠을 잘 편하게 자는 거, 요거,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러면요 피가 맑아집니다. 이게 다 피가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면 건강한 거고, 만약에 아픔이 왔다, 자기한테 아픔이 왔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온 게 아니라 오랜 기간 통해서 그게 피가 탁해진 거예요. 그러면 왜 피가 탁해졌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피가 왜 탁해졌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을 안 했을 경우에 피가 탁해지겠죠. 그렇죠? 잘 들어야 돼, 이거요. 이게 뭐 의사도 아닌데 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얘기하니까 뭐 별로 뭐 그냥 신빙성이 없다. 아니, 의사보다 높은 게 누구예요? 목사. 의사 사자잖아요. 의사보다 높은 게 목사지. 의사들도 뭐 잘못되면 뭐 목사님한테 부탁하대. 뭐 의사들도 자기 죽을 때 되면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뭐 그러니까 목사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것도 다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사들은 거기 아픈 데를 치료하고 거기 전문가지만, 목사는 그게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원인이 뭐냐면 이게 피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피에 뭐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고 그냥 건강한 게 건강한 거예요. 자꾸 알면은 복잡해. 어떡하지 막 이런다고. 그럼 더 걱정되다가 걱정스러워서 이 병이 걸려.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요, 속에서 이게 피가 스스로 이게 맑아지는 운동을 해요. 이게 이 몸 안에 면역 체계라는 게 건강하게 이렇게 딱 움직이기만 시작하면요, 이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그 운동을 합니다. 속에서요.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들, 막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몸도 건강하잖아요. 근데 막 짜증나고 뭔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몸에 더 이상이 온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상한 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상한 얘기 하나. 너무 이상한 건 아니고, 이게 의학적으로 이상한 얘기예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피를 잡아먹는 기생충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피를 잡아먹는 기생충이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혹시? 예? 못 들어봤죠?
들어본 사람 있어요? 피를 잡아먹는 기생충이 있다는, 이게 흡혈충이라고 그래요. 흡혈충. 왜 이게 흡혈귀 그러면 귀 먹는 흡혈귀하면 귀 먹는 게 흡혈충 그러면요, 피를 잡아먹는 기생충이에요. 피를 잡아먹는 기생충이 우리 몸 안에 보통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기생충이. 피를 빨아먹는 그 기생충이,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돼. 근데 그 기생충이, 놀라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의 몸 안에 그 기생충이 1kg 정도 있답니다. 이거 못 잡아내면 몸의 병은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근원도, 이 근원을 잡지 못하면 어떠한 병도 해결이 안 돼요. 여기 문제가 있어. 여기 해결하면 이쪽이 걸리고, 이쪽 해결하면 여기 걸리고, 여기 해결하면 여기 걸리고, 여기 해결하면 이쪽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생충만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1년에 한 번씩 구충제 먹으라는데 1년에 한 번씩 구충제 먹으라는데 그거 먹으면 끝나는가? 그거로는 안 잡힙니다. 피의 기생충은 그냥 구충제하고 틀려요. 그거는 못 잡는 거예요. 그런 구충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강력한, 이런 피의 기생충을 잡을 만한 그런 강력한 약이 있다면 그걸 먹으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연식품으로 만들어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생충이 사라집니다. 그럼 당연히 건강이 그냥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가 낫고 저기가 낫고 저기가 낫고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흡혈충이라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요, 많으면 이제 병이 더 많이 생기는 아이예요. 그게 있으면 피 문제 때문에 겉으로 이게 막 드러나는 게 이제 뭐 아토피도 드러나고, 기관지염도 드러나고, 폐 문제가 있고, 기침도 하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막 아프기도 하고, 이게 거기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원래 그 근본적으로 피만 맑게 해서 피를 공급만 하면 이게 다 건강한 거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거를 못 잡은 거야. 그게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치료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 아프니까 아픈 데만 치료하려고 했는데, 근본이 있으니까 여기 아파서 치료하면 딴 데가 아프고, 딴 데 아파 치료하면 거기 딴 데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보셔요. 그게 그런가 안 그런가. 저도 사람들 아픈 거 많이 걱정해요. 저도 많이 아파봤고. 그래서 걱정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막 굉장히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건강해야 된다.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된다.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질병아 고쳐라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치료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파크가, 하나님의 그 번개 같은 그 스파크가 갑자기 팍 일어나가지고 그 몸에서 이 전류가 확 흘러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갑자기 팍 터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기생충들이 죽어버려요. 그냥 박멸해버립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 속에서 그냥 피가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요. 그건 믿음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매일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매일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그 흡혈충 잡아야 돼요. 흡혈충 잡아가지고 피를 맑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의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학도 그것도 그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면 혈허라 그래요. 혈허.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지고 피가 힘이 없다 이 거예요. 혈허. 그러면 이제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잖아요. 속에 에너지가 없고 면역력이 약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혈허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면역력이 같은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다 그러면 이게 피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겨낼 힘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약하면 혈허가 오면 그냥 계속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원인은 잡지 못하고 그렇게 아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괜히 아프고 난 어릴 때부터 머리가 아팠어 이런 거. 그 하나님이 태어날 때 원래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아픈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게 뭘 받은 거예요, 그죠? 뭘 받은 거야. 그래서 그 피를 물려받아서 유전을 또 물려받아서 그게 유전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허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혈허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혈허면은 힘이 약하다, 피가 힘이 없다는 얘기 안 해요. 피가 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피가 강하려면요, 말씀과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게 면역력이라고 했죠. 그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진짜 예배. 그러니까 성경은 예배가 중심이에요. 성경은요. 아담 때 어느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아담 때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사장이고 에덴 동산은 뭐겠어요? 교회예요. 노아는요? 노아는 어느 산에서 예배드려요? 아라랏산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라랏산은 교회고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디다 드려요? 어디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드려요. 그 산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그게 교회라고요. 모세는요? 어디서 하나님이 불렀죠? 호렙산에서 불러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호렙산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온산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짓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거기가 어느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거기 다윗이 거기에 성을 세우고 그게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이 세우죠. 다윗이 십자가 예수라면 솔로몬이 부활 예수라, 부활 예수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어디 산에 주로 있어요? 감람산에 주로 있어요. 그럼 감람산은 뭐 하는 곳이죠? 올리브, 감람 기름이 있는 곳이에요. 감람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있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면 겟세마네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감람산이라는 감람나무가 있는 곳을 감람산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감람산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기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람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이 감람 기름은요, 뭐 할 때 사용해요?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때 감람 기름을 써요. 올리브 기름. 그래서 올리브 엑기스 기름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많이 추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올리브 엑기스 그 기름은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게 치료제입니다. 이게요. 기름, 그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해 먹고 이런 그 올리브 기름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나오는 그 기름이고요. 진짜 엑기스는 조금밖에 안 나온대요. 그 조금밖에 안 나오는 그 올리브 기름이 그게 치료제인데, 그게 치료제인지를 어디 나오냐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기름도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은 상처에 상당히 좋은 치료제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도 좋은 치료제예요. 그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근데 그게 엑기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엑기스가 나오는 그 치료자 예수가 자기의 영으로 치료하신다는 그 기름, 올리브 기름, 감람유가 있는, 감람나무가 있는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감람산에서 안식하시고 쉬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령 안에서 말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쉬시고, 성령 안에서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재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쉬시고 있다, 그 안에서 기도한다, 그런 게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 주로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습관적으로 가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봐봐요. 누가복음 22장,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2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랬죠. 스가랴서 14장 4절 봐봐요. 스가랴 14장 4절. 스가랴서 14장 4절.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그 스가랴서 14장 4절 보니까 뭐라고 돼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솟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감람산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노아가 아라랏산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죠? 모세가 호렙산에, 다윗이 시온산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감람산은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 그곳에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안식을 누리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영혼적으로. 성경의 영혼 안에서 영혼은 가장 쉼을 얻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꾸 자라나게 하면 좋습니다. 아이들도요. 여러분도 교회에 자꾸 와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산, 그 장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가, 진짜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건강한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건강을 필요로 하는 시간, 가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피가 가장 맑아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력을 얻는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 예배하는 이곳, 여기가 여러분의 피가 가장 맑아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피가 맑아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여기가 교회인데, 여기가 병원인데, 여기가 샘물인데, 여기서 맑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다른 어느 곳에서 맑아지겠습니까, 여러분? 피가 가장 맑아져야 건강한 건데요.